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을 때를 대부분 회상을 하시겠지만 그 젊을 때 중에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분은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혹은 직장 생활할 때였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결혼할 때 혹은 신혼 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가장 듬직한 신랑, 이 멘트가 서로에게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할 만큼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 안에서 서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정말 그렇게 축복을 받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결혼식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최초의 결혼식,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살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 앞으로 피조물들 하나하나씩을 다 데려오셨죠. 개를 데리고 오시고 고양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아담의 그런 돕는 배필이 있는가 살펴보셨습니다. 아담은 그들을 관찰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나 고양이조차도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직접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으셔서 그 갈빗대로 아담을 위한 배필을 만드신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할 수 있는 처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이죠. 바로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아담과 평생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서로가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 바로 처음 여자를 보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하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을 보면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바로 남자에게서 취하였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동물들을 보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서 너는 개야 고양이야 이렇게 이름 짓던 아담이 비로소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면서 여자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보면 이쉬, 이샤라고 하는 바로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던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남자에게서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장 확실한 의미가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규정하셨죠.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죠. 아담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빚어 만드셨는데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여서 완전한 한 몸이 되게 하는,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던, 부모님을 의존해서 살고 부모님을 통해서 무언가 주고받던 그런 존재가 변화해서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것을 독립을 위해서 같이 사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자의
놀라운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정말 남자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애같이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엄마가 필요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정말 철부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결혼하면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뜻이고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런 과정에서 여자와 삶을 나누고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를 허락하셨고, 그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될 경우에 누구나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하면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그 과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맛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하와가 이 과실을 먹었을 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그 과실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줍니다. 이것이 저 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라고 하면서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와에게 그 과실을 받는 아담의 입장이었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와의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담의 입장이었다면 그것은 먹으면 안 됐어, 손을 대서도 안 됐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아담은 말렸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주는 그 과일을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었던 무언가 그런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와는 단순히 유혹을 받았다면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었던 그런 못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아담이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불행한, 바로 이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와의 공식적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와가 직접 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와는 처음 여자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아담은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은 옆에서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동의하는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하와 혼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픔, 그것은 하와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실한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선악과를 먹었고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편도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이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보면서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 소망이 무참히 깨지게 됩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하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 하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상실함에 있어서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상실한 그런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실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음에도 언약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음에도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잘 몰랐는데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이 있어라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 슬픈 일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그리고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좌절하고 상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실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처음 여자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창조의 기쁨으로부터 모든 것이 절망에 빠져버린 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사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특히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그리고 못난 아들은 내 아들. 그러면서 우리는 아들이 있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죠. 저희 어머니는 어디에 속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아들이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내가 정말 잘났고 정말 괜찮은 아들 혹은 딸이 있었음에도 그 아들 혹은 딸에 대해서 내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들 둔 어머니들이 종종 느끼는 감정이라 그러는데 바로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나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친한 척도 안 하고 옛날만큼 가까이 안 지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답답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덜 답답하게 우리 며느리가 잘 챙겨주니까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실감 때문에 오는 거겠죠. 내가 정말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라는 것이죠. 상실감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바로 내 것인데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빼앗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갖게 되는 젊음의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는 이별의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경제력이 줄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재정의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함께 보낼 사람이 없으면서 겪게 되는 관계의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우린 이런 수없이 많은 그 상실감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독해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려야 했고, 가져야 했고, 즐겨야 했고, 나누어야 했던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하와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남편에게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일평생 자책했고, 자학하고, 그리고 또한 아들은 죽고 하나는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어머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 그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경험한 이 상실감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어쩌면 더 큰 상실감이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겪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영적인 상실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아니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학식이 없어서 그래.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그래. 그것만 가지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실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세상에서 아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절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자극, 유혹, 학식, 지식, 학력, 모임, 지위, 재산 등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메워보려고 합니다. 그 깊고 깊은 그 사이를 어떻게든 메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평생을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상실된 게 없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고 나는 좀 잘 나가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가진 게 많아, 나는 이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신의 잘나고 있음을, 상실한 게 없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오는 상실감이죠. 우리가 그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우리 동북의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막 무언가 좀 큰 상처가 있으신 분들로 보입니까? 단지 오늘 하루 좀 피곤하게 좀 고생을 좀 하고 오셨구나, 직장에서 누가 좀 싫은 소리 했나 보다, 그 정도 얼굴 표정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실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런 상실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감정들이죠. 우리 성도 안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가지고 많은 걸 가졌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넘치는 이 충만함을 상실감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 여자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상실감 때문에 많은 것이 좌절되었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모든 행복함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와가 일평생 찾았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날마다 감격하시면서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잊지 못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죄인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